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 19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 중에 많은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부흥했다는 것은 왕성하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장하게 되니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곧 교회 안에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라는 것은 제자가 이제 더 많아졌다.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 교회가 성장했다. 부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러니 초대교회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인데 헬라파, 또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파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일원이 됐고, 또 헬라파는 어디입니까? 로마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외에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같이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 안에서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모여서 또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같은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는 누구입니까?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약한 자들인 자기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 가운데에 하루 두 번도 아니고 매일 구제에서 빠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가난한 자들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잖아요. 먹을 것을 나눠주고 또 쓸 것을 나눠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무엇이 없었더라? 가난한 자들이 없었더라. 왜? 다 통용했으니까. 물건을 다 같이 나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했냐면은 사도들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도들이 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실수로 헬라파 유대인들의 속한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은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야, 왜 우리는 빠뜨리노? 너희들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돕고 챙겨주고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좀 등한시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란의 소지가 발생한 거죠. 이 원망의 소리를 듣자 말자 12사도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제자를 불렀다. 모든 제자라는 것은요. 교회 성도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다 불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공동의회를 연 겁니다. 다 모여라, 다 모여라. 봐라, 이 중요한 일이 있다. 봐라. 안건이 들어왔다. 다 모여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회 사업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오해해요. 야, 교회는 왜 자꾸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냐? 왜 구제 활동을 바로 하지 못하냐?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의 구제활동과 사회사업의 90%가 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되는 기관에서 다 하고 있고 교회와 관계되는 성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요. 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 선이에요. 선. 옛날에는 진우선이라는 이름으로 듀엣 가수였는데 요즘은 이 선이 자기 아이들이요. 자기 아버지 직업이 운동선수인지 알고 있어요. 가수인데 왜? 이 사람은요. 뛰어요, 매일 뛰어요. 새벽에 뛰고, 낮에 뛰고, 8.15 때는요, 여러분, 8.15라는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얼마큼 뛰었는지 아십니까? 81.5km를 뛰었어요. 81.5km. 보통 마라톤은요, 42.195km잖아요. 거의 2배가 되는 거리를 이 사람이 뛰었어요. 왜? 왜 그렇게 뛰었을까요? 왜 매일매일 뛸까요? 이유는 한 가지요. 자기가 뛰는 만큼 이제 기부를 받는 거예요. 기부를 받아가지고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을 만들고 또 누구리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누구리병 그 전문 병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야, 왜 교회는 너희들끼리만 모이기만 하고 너희들 목소리만 내지 왜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 구제 사업을 하지 않냐?
지진이 일어나 보세요. 뭐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 보세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구제품을 보냅니다. 뉴스에 그게 하나도 안 나와서 세상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때에 사람들을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뉴스에서 격리할 곳이 없다. 병원이 부족하다. 병실이 부족하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런 뉴스거리가 싹 없어졌어요. 왜? 교회에 있는 기도원들이 문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우리 교회 기도원에 있는 그 숙소들을 병실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기도원들을 다 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무슨 교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뉴스가 안 나왔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는 안 나왔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한 자들, 예수 믿기 위해서는 물론 모였지만은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교회에서 돌봐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게 되었더라? 다시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조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요, 구제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제사업을. 남들을 도와주는 그것을 우선순위 하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놓쳤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놓치고 열심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힘없는 자들 돌봐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는구나. 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구제 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고, 뭐 히브리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관계없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통하게 다 이 구제에 대한 은혜를 입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교회가 말씀 사역을 전무해야 되겠고, 이 일을 행동하게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대안으로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분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12사도가 앞장서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거예요. 말씀 사역도 똑바로 안 되고 국제 사업도 똑바로 안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12명만 할 것이 아니라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담할 사람 7명을 택하자. 그래서 이 7명이 교회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교회의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만 전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의 일꾼을 뽑죠. 우리는 흔히 이 7명의 일꾼을 7 집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꾼이란 말이에요. 일꾼.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뽑는데 그 7명의 일꾼을 뽑는 자격이 무엇이냐? 3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일꾼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성령과 지혜. 여러분, 성령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어떤 똑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이야기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는 자가 일꾼으로 세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오래 교회 다니면은
당연히 일꾼 삼고, 각 교회마다 행해지는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은 일꾼 삼고, 교회에 어떤 유력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일꾼 삼고,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그냥 감투만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꼰대짓 하는 거예요. 어? 에헤 하면서 자기 말이 마치 법이냐, 자기가 교회의 대장이냐,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결국은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을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은요, 첫째,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자예요.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본이 된다라는 거죠. 본보기가 되어야 되죠. 이 본은 믿음과 신앙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였고, 또 바나바가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권위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이 돼야 돼요. 나는 하지 않는데 너는 해라. 누구와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요구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양어깨 위에 묵은 짐만 짊어지게 하는 인간들이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칭찬받는다는 것은 본이 된다. 본이 된다는 것은 믿음과 신앙적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랬죠. 아까 3절에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데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무엇으로 바뀐다? 믿음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똑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선출되느냐? 7명이 선출됩니다. 이름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 빌립, 고로, 그리고 니가노르, 디몬과 그리고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이 사람은 안디옥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가 이렇게 선출되어서 이제 일꾼으로 초대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이 7명 가운데에서 스데반 지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지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요, 자기가 맡은 바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임을 잘 감당했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스데반 집사는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습니다. 허송세월. 제가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세월,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라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생명을 보너스로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인생, 내 꿈을 향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 꿈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와 명예와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이따위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썩어져 없어질 이따위 것에 허수세월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삶을 살아라라며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것으로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나 저제나 오실 줄 알고 그들은요 정말로 세월을 아끼면서 열심히 맡은 바의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바로 정의 있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데반도 그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가 일꾼으로서 교회 안에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역할이었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그는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8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고레네인, 엘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하는 야! 그 가짜잖아. 틀렸잖아. 예수는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고 있어? 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해? 왜 순직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확고하게, 당돌하게, 당차게 믿음으로 전하는 이 스데반을 그들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10절 말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야 이거 말로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야 저 당차게 저렇게 이야기해. 와 우리 감당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꼴배기 신의 이 스데반을 어쨌든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공의에 고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3차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앞에는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1차 공회와 2차 공회가 한번 종교재판이 열렸잖아요. 이제 스데반 때문에 3차 종교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이제 스데반한테 신문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고 율법을 왜곡한 것 같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같이 그렇게 스데반을 막 이렇게 몰아갑니다. 하지만은 스데반은 결코 그들의 위세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는 당당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 예수님, 그가 믿는 부활신앙, 그가 고백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공의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죄수로서 잡혀있는 그 스데반을 보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천사의 얼굴 같다라는 것은 마치 천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았다라는 것을. 또 한 가지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밝았다는 것은요, 그 스데반 얼굴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여러분, 이 공예는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던 공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라는 옛잔을 전하면 안 돼. 그러면 너희들 죽을 수 있어. 협박했던 공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공예는요, 공포의 공예예요. 두려움의 공예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당할 수 있겠구나. 내 인생이 망칠 수 있겠구나. 그런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에는 무엇이 가득했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이 평안하였더라. 왜?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고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런 핍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그렇게 허송세월을 하지 아니하며 세상인 사람들을, 세상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이상 인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죽일 테면 죽여봐. 예수님을 죽였던 같이 나를 한번 죽여봐.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였던 같이 나한테도 한번 협박해봐. 내가 구원할 것 같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인생이야. 끝나지 않아. 라고 당차게 그는 이 공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십자가의 은혜를 향한 확고한 믿음, 신앙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꾼으로서 열심히 맡은 바의 역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은 문제가 발생하면요. 문제가 발생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예. 어느 날 돌아보면은 아무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더라. 아무개는 이제 믿음 생활 안 한다더라.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요. 믿음이나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란이 오면 문제가 발생하면 시험거리가 생기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충성맹세도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죽으시러 가는 그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니는 오늘 밤 악 울기 전에 3번이 날 부인할 거야.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서 있지 못했던 베드로는요. 4년 동안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인물이었어요.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목전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이 생겼을 때에는 그는 주를 위하여 살다가 주를 위하여 죽는 인생이 되었죠. 68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거꾸로 이렇게 달려서 죽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하여 산다라는 이것은요. 그냥 입으로만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서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7장은요. 스데반이 이 공의 앞에 당당하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야.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쫙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공개 처형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이제 54절부터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죠. 결국은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제1호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2가지입니다. 허송세월하지 마라.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거죠. 2번째는 주를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서 그는 살았습니다. 원하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 또한 주를 위하여 죽는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망해도 천국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제2의 스데반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믿음 생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되어 주시고 누구 앞에서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